나의 전도를 찾아라 했을 때는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요. 달란트. 그래야 전도가 지속이 돼요. 그게. 이렇게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장점. 되게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장점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장점 못 봐요. 단점만 봐요. 되게 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참, 사람 앞에 못 나선다면서. 그거는 단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보고, 그렇죠. 그거 사람 앞에 못 나서면은 뒤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남이 나설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단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전도를 찾아라,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지속돼요. 우리가 교회 전도가 있죠. 교회 전도는 당연히 교회 전도는 렘넌트예요. 교회 안의 전도, 렘넌트. 그리고 선교,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선교. 그리고 각 부서, 요게 교회 안의 전도예요. 여기요. 굉장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얘기예요. 각 부서를 누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그 부서를 누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 전체의 흐름이 걸어가 버려요. 전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게요. 이렇게. 교회 전도. 이렇게. 그리고 현장 전도라고 하실 때는 내 주변에 보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시대적인 응답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가끔 그 TV 프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ARS로 이렇게 전화하면 2,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 이래 보고 있으면은,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미션만 좀 있으면은 싹 데려오면 되겠다는 거예요. 싹 데려와서 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진짜 어려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반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엘리트라 해야 되겠죠. 꼭 공부를 많이 해서 엘리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잘 나간 사람. 내 현장은 요 두 개가 사실은 문이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바울 팀들이 그거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굉장히 어려움 당한 현장 아니면 최고의 현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주변에도. 이렇게. 요게 이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근본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숙제잖아요. 근본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예요.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당신이 알지 못한 당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본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모르는 당신 문제. 그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세적 문제. 이게 이제 오래된 문제. 그리고 여기 이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게 지금 근본 문제인데 당신이 모르는 당신 문제예요, 이게. 내 개인 문제도 내가 모르는 내 개인 문제가 문제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모르는 내 문제, 내가 모르는 가문의 문제, 우리가 알지 못한 오래된 영성의 문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기 이제 인간 속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개인에게 개인의 문제로. 그러니까 모릅니다. 개인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지금 내 문제인지도 모르는 내 문제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공은 성공인데 틀린 성공을 하고 있죠. 거짓된 성공.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었다 했을 때에 이게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근본 문제는 해결했지만은 틀린 성공을 자꾸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틀린 목적, 틀린 목표, 그게 근본 길이 있는데, 근본 길, 근본된 길이 있는데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실제 일상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목표도 방향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얘들이 이제 집 나가서 길 잃어버렸다잖아요. 길에 서 있는데 자기 집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 자기 집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 길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창조됐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5절 그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은 네가 주인이고 네 인생의 목적이 너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뭐가 좀 성공하는 거고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11장 1절로 8절 성공했지만 결국 바벨탑,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6장 14절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을 성취하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때 진짜 성공이 나오죠, 이제. 이때 진짜 성공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들이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올바른 방향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이런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시대 문제 해결됐어요. 그게 렘넌트 7명 얘기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면 돼. 모세 한 사람이면 되고. 다윗, 사무엘, 엘리사, 전도자 바울 이런 한 사람이면 됐어요. 참고할 것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임, 이런저런 모임. 모임을 갖는데 우리가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모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요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사실 우리가 큰 모임을 갖든 작은 모임을 갖든 이 축복을 누리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말하자면요, 이 모임이 돼야 돼.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체험. 밥을 먹는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축구를 찬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늘 어떻게 하면은 요 축복을 나누고 이 축복이 전달될까를 늘 생각이 된다니까요. 어쨌든 이 축복이 전달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말씀과 교회의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냥 성경의 가르침 받아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의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이제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분위기상. 근데 이제 분위기가 딱 잡히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전달돼야 돼. 말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여기서 서로 교제한단 말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다가 이 모임이 쉽게 말하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요. 그게 왜 깨지냐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며이라는 말은 서로 마음이 맞으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고 만났다는 거죠. 그런 것이지 모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거는 잘 깨진 거지.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통하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뭐가 되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은 예찬과 성찬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이 포럼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하자면 오직이죠. 오직. 자, 그 다음에 2장 사도행전 46절, 47절. 이거는 이제 삶이지요. 삶. 삶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엘리트의 삶, 좀 성공적인 사람의 규모가 그런 것도 전달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삶의 전달이란 말은 말씀 성취가 전달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성취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자꾸 말씀 성취 그러면은 이제 성경 구절 성취를 너무 강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일 안진뱅이를 만났어.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진뱅이가 복음 받았어. 그것도 말씀 성취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사도행전 3장의 그
그게 성취된 거지요. 사도행전 3장. 거기서 말씀 성취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당연하게 성취되는 삶이지, 우리가. 우리의 24시간 말씀 성취의 삶이에요. 그게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그게 자꾸 묻어나와야 되고 그게 전달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삶.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에 전도문이 막혔는데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17장 18장 해당에서 19장 두란노 소원에 여기 뭐죠? 이거는 전도와 말하자면 선교. 늘 모일 때마다 여기 전달돼야 돼요. 전도가 전달, 선교가 전달. 전도와 선교.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와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이것 선교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모임에서 완전히 이런 이념이라든가 사상, 동서, 좌우 완전 무너뜨리라. 완전히 깨버려라. 그게요. 우리가 잘 안 되겠지만은 어떤 모임이든 예를 들어서 누굴 흉본다든가 누구 흠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동서, 좌우, 이념, 전라도, 경상도 우리끼리 완전 깨버려야 돼요. 그게 내가 노마도 바야리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노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야리라. 그렇지. 우리 애들이 여러분 일본 분이라 하고 일본 분 그러지 않지요. 일본 놈 그러죠. 일본 놈. 우리 원래 지금 우리 뼛속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줘도 괜찮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그게 지금 복음이 뼛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 그렇다니까 복음이 뼛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뭐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 건 뭐 있어요. 그게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게요. 진짜라니까? 나는 친일파 아니요. 그런데 할 말이 많아요. 뭐 때문에 하여튼 강복절만 되면 또 들쳐내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난 부끄러워 죽겠어. 뭔 해년마다 그거 안 주면 그만두지. 그걸 뭘 그렇게 힘이 없어 당해놓고 그거를. 그러면 이제 여기 좀 기분 안 좋을 사람도 있겠지만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내가 몇 번 얘기해놔서. 이제 그것도요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 그게. 그래서 모일 때 여러분 그런 얘기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과 전도를 놓고 모였는데 그 일본 놈새끼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요. 거기서는 무조건 모든 이념, 좌우, 동서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게. 늘 모일 때 참고할 요 5가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복음. 모일 때마다 기도가 뭔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삶. 모일 때마다 전도와 선교. 모일 때마다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아주 좁쌀만한 것까지라 다 무너뜨려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모일 때 요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요거 안 하면. 그런데 모일 때마다 요거 했다. 요걸 합쳐서 성령의 사람 그래요. 요걸 합쳐서 말씀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요번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첫 번째, 그 기회를 잃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 보면은 이제 뭐 나이 먹고 힘 빠지고 늙어서 이제 모든 것이 쓸모없는 날이 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는 야 인마 너도 늙어서 힘 빠지고 뭐 맷돌이 작동이 안 되고 이빨이 이제 안 좋다고 말이죠. 이제 머리에 살구꽃 피고 낙엽 소리에도 잠 깨고 메뚜기가 어깨에 앉아도 무겁고 뭐 그런 데가 온다. 얘들하고 그런 얘기해봐야 이게 무슨 통하겠습니까 지금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애들하고 여기 세 가지 명, 천명, 소명, 사명을 좀 포럼해 줘라. 이게요. 그래서 천명, 인간 문제와 그 답. 인간 문제와 답. 이게 천명이에요. 진짜 인간 문제가 뭐며 거기에 대한 답. 요게 천명. 이걸 이제 말하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이유.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 인간의 문제. 거기에 대한 답, 복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명은 뭐죠? 소명은 이 복음과 나요. 이 복음과 나.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서 늙고 힘 빠지고 뭐 아무 막 이 기력도 없어지고 그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애들하고 포럼할 것이 아니라 이걸 포럼했다니까요. 천명.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전도서에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부요를 사랑하는 사람이 풍요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녀를 100명을 줘도 만족이 없고 천년의 반을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은을 많이 가지면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 그게. 그러면서 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꿈도 많이 꾸지 말고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서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매자는 헛된 것, 무익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 사람들. 이게 헛되고 무익한 것을 알아요. 알면서 그걸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 지혜자는 참된 것,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했냐면은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낙이 뭐냐 이거를 찾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준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걸 찾는 자가 지혜자다.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이 복음과 시대의 문제입니다. 복음과 이 시대의 문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유목사님 메시지를 안 듣고 안 따라가도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유목사님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알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가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시대의 전도자냐면 이 시대의 문제와 복음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맨 내 문제만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 시대 문제는 못 봐. 앞으로 올 문제도 못 본다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자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묻어서라도 복을 받고 가야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돼가지고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메신저가 나와서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시대의 문제와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느냐 하면은 나이 먹고 늙고 힘 빠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질 때가 오는데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렘넌트 때에 꼭 발견해야 될 것. 천명, 소명, 사명이다. 진짜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에 대한 답, 복음. 그렇다면은 그 복음과 나의 관계요. 나는 그 복음 앞에 누군가 그 말이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와 복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면 되겠죠? 말씀을 가지고요. 3온우를 가지고 이제 좀 포럼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 오늘의 기도인데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인데 무슨 전도냐? 복음 전달하는 전도.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확신은 뭐에 근거한 확신이냐? 말씀에 근거한 확신. 여기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내일을 살고 미래를 살아갈 때에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을 갖는데 뭐를 확신하고 내일과 미래를 살 거냐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으면 되느냐. 여기 지금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박힌 못.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그 정도 확신을 가져라. 말씀의 확신. 자, 우리가 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요 말씀이 그 상황에 대한 이제 대처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은 대처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럼 대처 방법이 거의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내 인격이 대처의 능력이 돼요. 아니면은 어서 들은 거, 많이 들은 거, 어서 본 것,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게 대처 방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못됐다. 그거는 죄야. 그게 아니고 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재창조 역사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말씀을 갖다 대야 돼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뭐를 근거로 해서 응답하실 것이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 3오늘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그 다음에 잘 박힌 못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이제 22장 23절을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랬죠. 잘 박힌 못은이 아니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여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랬죠.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견고하게 한다. 그런데 이사야 22장 23절, 22장 22절 보면은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벽에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네가 붙들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너를 벽에 잘 박힌 모처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네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응답이 다 거기에 걸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절대 흔들릴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24시 기도, 그게 뭐죠? 시간의 응답. 24시 전도, 유일성 응답. 24시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꿈으로 영적 서밋에 서는 것이다. 자, 오늘 2부 예배는 뭐 2016년에도 우리가 또 다른 말씀 들을 게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또 이제 듣겠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2015년을 놓고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죠? 그것만 좀 결산해 보면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믿으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8장 17절 18절 10장인지 10장 17절 18절 뭐라 했죠?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렸어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죠?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감람사도들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다 끝냈다는 나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도 계속 저 유대교는 초대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로마에 속국돼 있고 현장 가면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죽고 부활했는데도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원으로 간 거예요. 40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현장. 아멘. 그 현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점검해야 돼.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아니면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지. 성령 충만은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바위가 깨지고요. 막 홍해 갈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인도. 어느 게 더 능력이 계세요? 인도받는 게 능력입니까? 막 깨진 게 능력입니까? 예? 인도받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정말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정말로 내가 누리는지. 그 누리는 현장이에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키가 뭐지요? 주인. 내가 주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건 키가 뭐지요? 틀린 성공. 그 다음에 불신자 여성의 상태.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잡혀있어.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사도행전 14장에 총독인데 박수무당 말 듣고 산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지역의 경제를 움직이는데 귀신 들린 소년의 말을 듣고 사업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성공. 이미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이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2가지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얼마만큼 내가 이 메시지화 됐느냐.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기도로 체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결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좀 결론을 내려봤어요. 내가 기도하리라 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 이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이 복음이 점점 더 어떤 깊이 있게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인데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메시지예요. 훈련인데 메시지. 멀리 가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밧줄 타고 올라가고 그게 훈련이 아니고 메시지다. 그럼 메시지인데 무슨 말이냐. 이게 딱 맞는 교리는 아니지만은 메시지를 듣는 횟수야, 횟수. 왜 메시지 듣는 횟수라고 그랬냐면은 계속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내게 무너져요. 내게. 그래서 내게 배설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만 남느냐?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유익이 되던 것을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뭐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점점 더 내게 풍성해지는 방법. 훈련이다. 훈련인데 내용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듣는 횟수. 메시지를 한 번 듣냐 두 번 듣냐 달라요. 듣는 횟수에 따라서 자꾸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이 무너져.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참 응답을 찾아라. 진짜 응답, 진짜 성공. 대통령 성공 아니죠,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은 성공의 시작.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 응답은 아니죠. 응답은 응답이지. 근데 이제 참 응답. 복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 그건 응답은 응답인데 진짜 응답은 따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애굽의 총리가 응답은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은 창세기 45장 5절이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 아닙니까? 저 악인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진짜 응답을 찾으라 말이죠. 참 응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항상 이것만 나타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도록.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가 가짜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을 붙잡도록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 주셨는데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나는 기도하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했다니까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믿고 계시겠지만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믿으시겠지만은 그리고 천국 가면은 상급도 있어요. 상급도 있는데 그 상급이 쌓이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만 쌓여. 그러니까 지금 엄청 쌓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엄청 쌓인 사람. 24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서 쌓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쌓여. 아시겠죠? 요거 붙잡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넘어진 놈은 의가 쌓이고 안 넘어진 놈은 안 쌓이고 그래. 그렇죠? 자기가 넘어진 줄 아는 사람은 늘 붙잡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넘어진 줄 아는 사람은 안 붙잡아. 그게.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천국 가면 상급 없고 이상하게 살고 가면 천국 상급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상하게 살란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상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늘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천국의 상급이 쌓여. 나눠주기도 하고 가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복음이 날로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응답 말고 진짜 응답을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 응답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24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